오늘 설교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장 5절에서 빌라도가 한 말인데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가끔 굉장히 쓸만한 말을, 좋은 말을 잘해요. 참 재밌어요. 18장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한 중요한 쓸만한 말이 뭐가 있냐면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 번역보다는 이 사람을 보라, 그 번역이 그렇게 영어로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번역도 많고요. 그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영어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Here is the man, 여기 그 사람, 이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볼 때는 히라보 원문을 참고하고 또 영어로 이제 다른 많은 영어 번역을 보건대는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번역한 게 좋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를 보라는 거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 이 사람 보라는 얘기 때는 뭐 빌라도는 자기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아주 그 말을 좋게 이렇게 다듬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거저거 볼 거 없이 예수를 보라. 세상 거 이거저거 볼 거 없다. 예수를 봐라. 또 거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다고 하는 것은 안다는 말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좀 알아라 그 말이야.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알아봐라. 이 사람의 진면목이 뭔지 좀 알아라. 예수만 제대로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은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신통한 말을 제가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 예수를 보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모르신다면 예수님에게 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세요. 예수를 보세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이것저것 구할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19장 앞부분 보니까 아주 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빌라도가 직접 한 건 아니겠고 이제 병사들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석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 로마인들이 하나의 형벌을 가하는 기구로서 사용한 이 채찍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험한 거라고 그래요. 하여튼 가죽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금속 이런 쇠 같은 거를 받고 뭐 유리 같은 것도 받고 그래가지고 보통 험한 그런 고문 기구가 아닌 거예요. 그걸로 등짝을 치고 그러게 되면은 뭐 등껍질이 다 벗겨지다시피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일을 이제 당하셨다. 1절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은 뭐냐면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가시로 멸관을 만들어 가지고는 예수님 머리에다 씌우고, 그렇게 하고 어디서 이제 이 자줏빛 이런 옷이나 천이나 이런 것을 어디서 주워다가 그거를 예수님 앞에다가 이제 입히고, 자줏빛이라는 건 황제나 왕의 상징이거든요. 그이들이 입는 옷이니까. 멸관도 황제나 왕이 쓰는 관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편으로 이게 놀리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멸관을 쓰세요.
왕이라 그러니까는 그러면 좌주빛 옷을 입으시오. 그래 놓고는 주먹으로 치고요. 또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막 그 앞에서 막 엎드려 절하는 신용도 하고 뭐 침도 뱉고 욕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 그 병사들이 이렇게 한 거는 까닭이 있죠. 우리 18장 그 전에 공부했던 거 이제 다시 우리가 복습하고 회상을 한다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일성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는 이게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선동하고 엮어가지고는 이제 로마 황제 시저, 성경에 가이사라고 번역된 그이한테 네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반역 도당의 괴수냐 그런 말이죠. 그리고 묻는 게 너 제자나 하는 네 부하들은 어디 있냐, 얼마나 있냐라든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렇게. 참.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30절에 내가 왕이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그렇지. 빌라도가 아이고 총독이 되는 사람이 뭐 다 정보망도 있고요. 다 있는데 왜 모르겠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래도 영모를 하고 무슨 쿠데타라도 하려면은 병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병사 뭐 예수님 제자 한 12명 전후 되는 이에다가 무슨 무기라고 하는 것도 누구야 베드로인가 하는 친구가 아마 칼 하나 들고 있었지. 그거나 한번 썼는데 예수님께서 도로 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뿐이지. 뭐 그 사람들이 뭐 군사들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그 현장에서 다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내 제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반역을 하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되지도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믿지도 않아요. 빌라도가. 그 사람이 그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는 이 사람 참 억울한 사람 지금 여기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데 여기 이제 19장 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중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죄하다는 걸 알아요. 빌라도가 안다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무리가 군중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하여튼 고집을 피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없애려고,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 고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이게 또, 정치하는 사람들,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타협을 잘해요. 절충을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지 알지만은 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따라서 무죄 방면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빌라도가 취했어야 될 그 바른 길입니다. 근데 빌라도 그렇게 안 했어요. 군중들의 비유 내지는 제사장의 비유를 좀 요 정도 하면은 좀 그들의 비유를 맞춰서 타협이 돼같이 그래가지고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는 예수를 엄청나게 폭행을 가하게 했어요. 채찍으로. 그래가지고 피가 헝건하게 흐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몰골을 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나가지고는 군중들에게 보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군중들이 저 사람 정말 너무 처참하게 지금 당했으니까 이쯤에서 우리도 그냥 저 사람을 놔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이제 군중들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한 해석이면 그래.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폭행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빌라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한 해석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내가 볼 땐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책을 본 것 중에 하나 해석이 한다면은
빌라도로서는 일종의 타협안 내지 절충안을 추구한 건데 뭐냐면 예수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가지고는 참혹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이면은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만하면 됐다, 저 사람 뭐 우리가 알거니와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여기서 그냥 놔주는 걸 하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는 자 이렇게 그렇게 두들겨 팬 다음에 이렇게 끌고 나서 보인 거거든요. 빌라도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자마자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가 18장의 앞에 보면은 소리를 지를 때 그냥 군중들이 나서서 소리를 지르는 걸로 되게 그렇게 이제 40절에 저희가 또 소리 지른다든지 뭐 그 38절에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뭐라 그러니까는 뭐 저희들이, 근데 지금 여기 19장 그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그러니까 군중이 말하기 전에 대제사장과 그의 그 부하들이 먼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볼 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빌라도가 머리 쓰는 게 지금 보이거든.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엄청나게 두들겨 팬 다음에 피를 줄줄 흐르게 한 다음에 군중들한테 보여가지고는 측은지심을 이거를 발동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놔주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게 대제사장들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번 아니까, 군중들은 아직 그렇게 판단 못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판이 그렇게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는 군중들한테 저기 무슨 설득하고 그럴 시간 여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먼저 나선 거야. 평소 같던 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이제 시키고 그러던 사람들이 시간 여유가 없어. 빌라도가 지금 바둑판 하나, 바둑들을 딱 뒀잖아요. 지금 예수를 인간하면 놔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들이 급하니까는 바로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6절에 나오는 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지. 소리를 벅벅 질러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중들이 또 따라가는 거지.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또 물어봤던 대장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뭐 하석들이 부하들이 얘기하니까 아마 저게 옳은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또 와와와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 그렇게 그림이 되게 그렇게 그려져요. 정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빌라도 그 로마 황제가 보낸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좀 식민지 그 지역을 잘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정치하는 사람이고 관리인데 참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를 행한다 그럴 때 처자지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빌라도가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뭐냐면은 12절, 13절 읽지 않은데 그 부분 보면은 예수를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시저, 로마 황제 충신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협박입니다. 이게 협박이에요.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요 정도로 채찍질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놔주면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는 이거는 반역자인데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놔줬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반역자를 봐준 사람이니까는 당신도 같이 죄인이다. 당신도 반역자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줄 알고는 로마에다가 우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그런 취지의 어떤 거를 올리겠다는 거지. 거기에 빌라도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양심에는 예수님이 이게 죄가 없다는 거, 거기 아까 읽었잖아요. 4절에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게. 자기 양심에는 그런지 아는데 뭐가 걸렸냐면 자기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걸리니까 이거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억울하게 그 사람한테는 안 됐지만은 뭐 이 사람을 봐주고 그냥 무죄다 그러고는 무죄 방면했다가는 자기 총독 자리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 유대인들 그 머리 좋은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머리 잘 씁니까? 이 빌라도의 약점은 그건 줄 아니까는 시자한테 가서 일르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러분 다른 저기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 그 부인이 꿈도 꿨잖아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빌라도도 뭐 일말에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결국 넘어간 거는 자기 총독 자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내주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철저하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철저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서 특히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살아간다 그럴 때는 타협을 많이 해요. 절충을 많이 하고 이게 옳은 일을 인지는 알지만은 철저하게 그걸 밀고 나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떤 때는 보면 그게 참 우리의 슬픈 사실입니다. 그게 다 핑계가 있어요. 내 자리가 이게 뭐 이렇게 되고 어쩌고. 이게 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자기 자리를 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희망경에는 어떤 게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십니다. 그 와중에 누가 녹아나냐면 죄 없는 예수라고 하는 무죄한 사람만이 실컷 두들겨 맞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바른 일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내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의를 의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인간이 좀 인간 중심적이고 좀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지만은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 의를 구하지 내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됐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리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18장에도 보면은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진리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진리예요. 알레테이아, 히랍을 알레테이아라는 게 복습하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실제를 가리키는 건데요. 잊혀질 수도 없고 사람들이 혹시 그 존재를 잊어먹는다 그래도 사라질 수 없는 존재예요. 아주 불가피적인 절대적인 필연적인 존재예요. 불생불명, 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1차적인 의미의 진리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의 진리는 인생의 구원받는 이제 이치, 그 뭐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인생에 관한 진리죠. 이제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타협이 나게 돼 있어요. 빌라도처럼. 빌라도는 참 묘한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의 그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하게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고난도 당하게 하신 그 사람인데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사람 마음에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찾지는 못했지요. 그래도 찾는 것만 해도 기특하지.
진리는 자기 코앞에 놔두고 어디 진리를 찾아? 뭐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빌라도 참.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라. 19장 5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가더라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 성경에 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꽤 많은 영어 성경이 한 예를 들면 그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Behold the man, 저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아까도 처음에도 드렸지만 중요한 말이니까 뭐 그건 반복해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을. 누굽니까 그이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 사람 예수는 참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죠.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 사람을 보라고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 말이에요. 빌라도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그러지만은 빌라도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는 무슨 군사 지도자나 뭐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사람은 아니다. 어디까지 봤을까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진한 사람, 순진무구한 사람, 이제 착한 사람 그런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빌라도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도 그만큼 본 것만 해도 다행이지. 대제사장들은 뭘 봤을까요? 이 사람을 보라고 그랬을 때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은. 신속 모독하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그 많이 신경 썼던 거는 유대인 왕이라는 거는 이제 걸라고 한 얘기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작정산 하는 얘기고 실제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런 얘기에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요. 여기도 본문에 어디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다른 말로 한다면 7절에 나오네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걸린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는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칭 그렇게 하는 얘기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뭐냐면 그 악한 영이 씌워가지고는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는 사단이 들려가지고는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봤어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의 본분을 다 하는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이들은 그렇게 봤고 여기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를? 글쎄 로마 병사들이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대제국이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출신이라 그럽시다. 고향 떠나가지고는 로마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에까지 와가지고는 객지 생활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뭐 좀 약간의 소란이 있고 좀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보니까는 굉장히 순진하게 생긴 사람이고 도대체 그 칼 한번 손에 잡아보지도 않은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인데 뭐 왕이라고 그러고 뭐 이 사람의 영모를 꾸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제 보고 또 듣고 뭐 이렇게 보니까는 결국 우리의 대장인 총독 빌라도는 저 사람이 무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고집을 피우고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뭐 영모죄에 해당된다 그러고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봐도 웃긴다.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냥 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번 놀아보자 그러고는 이제 놀이개로 취급한 거예요, 이 병사들은. 그래가지고는 머리에다가 가시관 만들어서 씌우고, 뭐 몸에다가 뭐 자색 옷을 입히고는, 그러고는 뭐 또 손에다가 무슨 갈대 뭐 이런 거, 이제 황제나 왕이 드는 홀 그런 것도 들고 하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공간보험소에 보면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뭐 앞에 무릎 꿇고 뭐 그렇게 뭐 절하는 숭례도 내고 뭐 그런 장난을 그냥 그게 둘게 팬다며 말이야. 그러니까 병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갖고 노는 사람이지. 아이고, 암만 무식해도 그렇지. 병사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무식하면은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말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은 19장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이게 누가 말하면 빌라도가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냐? Where are you from? 또는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 출신이냐 이거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근데 이 출신은 무슨 이제 뭐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근원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디 출신이냐 말이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의 답변과 우리 성도들의 답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하고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그거에 대한 이해는 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어디 출신인지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 안 했다고 그랬는데요. 9절에 보면은 왜 답변 안 하셨을까요? 이미 앞에서 사실은 빌라도한테도 얘기했어요. 18장 37절, 내가 왕이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든지 뭐 그 밖에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 그런 얘기 숱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암만 얘기를 해도, 이제 레코드판을 돌리듯이 거듭거듭 얘기해도 뭐에 씌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입만 아프니까 이제 얘기 더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얘기는 진짜 했는데 뭘. 조금 좀 그런 말 갖다 써도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큰 말씀 있어요. 돼지한테 진주 던져봤댔자 별 소용없다 이거지. 짓밟고 뭐 알아보질 못한다 이거. 뭐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또 뭐 어디서부터 왔냐고 또 묻냐 이거지. 입 아프니까 입 다물고 계신데 사실은 진작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누구냐,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증거되어 있고 우리 신학의 선조들 깊이 생각해서 정리하는 것, 특별히 저는 이 문제하고 상관해서 AD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정체가 뭐냐 하는 문제를 놓고는 아주 치열한 것 같은 토의를 하고 논쟁을 한 끝에 정답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은 빌라도가 얘기한 건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따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로 한다면 그걸 알아야 돼요. 빌라도는 전혀 그걸 몰라요. 그냥 좀 착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순전한 사람인가 보다.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냥 도덕이 뛰어나고 착하고 선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와 동시에 교부들이 또한 말하기를 예수님은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다. 참으로 진실로 인간이다. 참 인간이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아우러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그렇게 교부들께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는 그거 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인 그분 최고의 존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을 놔두고 다른 거 뭘 보겠어요. 이것도 볼 거 없고 저것도 볼 거 없고 그것도 볼 거 없다. 이 사람을 봐야지. 세상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게 많이 있잖아요. 좀 봐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이것도 유혹을 하고, 저것도 유혹을 하고, 별개 유혹을 다 하지만은, 그거야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봐주는 거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가지고는 주의를 기울여서 볼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뭘 그런 것들을 봐요? 뭘 봐야 되느냐? 이 사람 예수를 보자 이거지. 그리고 보고 정체가 뭔지 그 진면목을 알아봐야지. 참 하나님이라는 이거 참 인간 모습으로 온 그 예수님을 보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게 어떻게 입이 떨어지는 얘기입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18장 3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음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진리에 속한 자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또 그거하고 또 연관된 말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놀던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누군지 다 아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하나님의 성육신인 건 못 알아봅니다. 이 시대에도 그건 몰라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는 신학교에 와서 공부한다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아주 훌륭한 도덕이 뛰어난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의 옛날 믿을 만한 교부들이 증언한 것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이 동양에서는 진인이라고 그래요. 참진자의 사람인자. 진이라는 말 많이 써요. 참된 사람이다. 말은 하기는 좋은데요. 사실 진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살아보면은. 옛날에 시랍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거지 철학자가 있었다 그러죠. 그 사람은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거지 철학자가 미쳤나? 왜 호원은 대낮에 무슨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냐? 왜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얘기가 진짜 사람 찾으러 다니고 내가 사람다운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람이면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래야지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는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때는 약관처럼 보여. 왜냐면 막 사람들을 그렇게 참 못된 짓을 해.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요새는 걸핏하면은 뭐 전화로 뭐가 오는데 덜컹덜컹해. 이게 또 무슨 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또 그 본부가 중국에 주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고용해가지고는 뭐 여기는 은행인데 뭐 어쩌고 여긴 뭐 어딘데 그러면서 그게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들입니까? 근데 그거 하는 사람 많아 지금. 근데 사기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거 하는 사람도 있지 또 딴 거 하는 사람이 있지. 뭐 요새 텔레비 보니까 또 어떤 사람 무슨 영수증 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했다고 텔레비 나오더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좀 좋은 일에 좀 힘을 쓰지 왜 그런 일에 하냐고요. 참. 그래서 진인 참된 사람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소리에 진리의 소리를 듣는다. 18장 37절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참 훌륭한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 내지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하나님 내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됩니다. 속한다고 하는 말 잘 의미심장하게 여러분 드셔야 돼요. 세상적인 비유로 한다면은 어떤 특별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장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장인요. 뭐 도자기 장인이 됐든 무슨 조각의 어떤 일각에 이루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리고 그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려고 할 것 같으면 체득하려고 할 것 같다면 그 집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양반하고 같이 먹고 살고 그렇게 하고 지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지 그 양반 그 재주로 기술을 다 그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외에 제대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책만 봐가지고는 그게 잘 몰라요. 아주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음악 하는 사람 같으면은 음악에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계 이제 대가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방면에 잘 무식하지만 미국에 줄리아드 음대라는 게 어쩌고 그래. 그럼 거기에 누가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걸로 들어가야 돼. 그 사람 밑으로. 그게 제일 나아요. 맨날 책 읽어봐도 소용없어. 저도 미국에 가서 신학을 했지만은 이제 제가 입장에서 여기서 한국에서 유학하기 전에 이렇게 가만 보니까는 이제 제가 결국 거기 간 이제 SMU에 있는 이제 내 선생이 된 분이지만 슈버트 오우대 있는 분이 참 똑똑하고 괜찮은 분이다. 그런 느낌이 와서 그래서 딴 거 볼 거 없다. 무조건 나는 원서 딴 데 두 군데도 안 썼습니다. 딱 한 군데 SMU 써가지고 그 선생 밑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한 여러 해 동안 금성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양반 사상이 이렇구나. 그래가지고는 좀 과정 때 얘기한다면 그 양반의 진순해진 골수를 내가 이제 얻고 그러고 돌아왔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그 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 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건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럴 때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쫙만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만 가지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자니까는 예수님을 진짜 공부하는데 전공으로 삼은 사람 아닙니까?
유학까지 갔다 오고 별 그런 노력을 다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를 다 몰라요. 그러나 전혀 다 모르는 건 아니죠. 맨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빌라도가 뭐 이 사람을 보라. 좋은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나는 빌라도의 말을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을 봅니다. 빌라도 그 말을 안 했으면 아마 천사가 얘기했거나 뭐 누가 얘기했을 거야. 뭐 하나님 자신이 얘기했을 거야. 예수를 봐라 이거지. 실제 뭐 여기저기 보면 그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 본 다음에는 그 진면목 내지 정체를 알아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차는 데 있어서 제일 방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여기 보면 오늘 읽은 거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런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마르티아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너도 죄가 많지만은 너보다 너한테 나를 남겨준 그 사람, 즉 그 종교 지도자들, 대장들 그 사람들 죄는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알라라고 하는 그거하고 상관해서 얘기한다면은 비유컨대 우리가 태양을 보려고 그럴 때 태양 앞에 가리운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구름이 끼면은 태양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제가 히라보 원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죠.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빌라도나 그 병사들이나 정규제자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그거 동양 수련되면 그 사람들을 하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행심사 그런 말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말이 어떤 걸 들여다보라고요. 말이 빗나가잖아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왜 엄한 사람 놓고는 뭐 유대인의 왕이네 뭐 무슨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뭐 역도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행위를 보라고요. 왜 무죄한 사람을 왜 그렇게 채찍질을 해가지고는 왜 피를 흘리게 하고요. 왜 무죄한 사람을 그렇게 조롱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냐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고 말이야, 뭐 피싱하고 왜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 말이야. 그 행위가 있으면 그 뒤에는 말이 있고요. 말이 있으면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언행 심사할 때 생각이 있어요. 생각. 네, 이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못 알다 보니까는 생각이 빗나가다 보니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엉뚱한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뒤에 언이 있고 언 뒤에 생각이 있고 사 뒤엔 뭐가 있습니까? 심이 있죠. 심. 언행심사의 심. 마음이 있죠. 마음자리.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이게 뭔가 낀 거야 이게. 산상보온식으로 한다면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안 보여. 천국 대신에 하나님 내진 그리스도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리스도를 봐도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봤는데 안 보인다. 그리스도를 봤는데 이 사람을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냐? 눈이 흐려진 거예요. 눈이 흐려진 건 눈앞에 뭐가 끼었다는 거지. 구름이 끼었다는 건데 그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욕심내는 것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언제나 이 눈이 흐려집니다. 이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게 딴 거 아니야. 욕심쟁이들이 다 죄인이죠. 하나님 대신에 딴 걸 욕심내는 사람들, 그게 다른 말로 우상숭배자들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를 더 욕심내느냐. 뭐 빌라도 같으면은 총독 자리, 지위, 그거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딴 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억울한 사람 두들겨 맞든 뭐 하든 뭐. 어떤 사람은 돈, 돈 그거 탐욕해가지고는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지나간 얘기지만 또 어느 재벌가는 또 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죽으라고 싸우더라고 또 보니까는. 그거 왜 그 사람들이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이제? 어떤 사람은 권력, 하여튼 그럴듯하게 핑계대면서 뭐 정당 만들고 정당 안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별소리 하고 뭐 그릇한 소리 해내고 싸우고. 물론 이런 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어야 되고, 왜냐면은 부 자체가,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권세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명예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 욕심의 대상으로 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지금 얘기한 권세가 됐든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이거는 하나의 소품 정도로, 도구 정도로 삼고 재물이 됐든 권세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이 얘기는 반복하는 얘기지만 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권세나 그런 것 자체가 악하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유 없이 가난해지려고 그러고 무조건 이제 아무런 뭐 명예나 지위나 권세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거 갖지 않는 게 마치 뭐 대단한 무슨 순수하고 신앙의 뭐 순수도가 높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가난한 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가난이 자기의 그 우상이 돼버린 거지, 이제. 그 반대는 뭐냐면 부나 권세나 명예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이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도깨비 방망이 삼아가지고는 맨날 뭐 주셔야 하놓고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다른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종부리 부린다고 하나님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중도는 목적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이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가 됐든 권세가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은 다 수단이요. 하나의 기회요. 하나의 소품이니까. 사람에 따라 자기 받은 은사가 틀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재미지 뭐 그게. 그러니까 전부 다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없으겠어. 연속국 봐도 뭐 좀 다양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부자의 입장에서 나를 기쁘게 해드리는구나, 그건 재밌고,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한 그 역을 맡아가지고는 그 입장에서 한결같이 나를 믿고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거 재미있죠. 획일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소품점들로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성경에 지나가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풀잎 끝에 이슬처럼. 근데 그것이 지나가기 전에 아침 안개처럼 내가 와 있을 때, 뭐 풀잎 끝에 이슬처럼 내가 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도구 삼아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하다 가는 건데 뭐.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집착하지 말고, 없는 사람도 없는 것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자유한 것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한번 목표도 한번 정해보고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해보세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역설적으로 나는 아무래도 가난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나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옛날에 프란시스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도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아주 가난하게 가는 거야. 싸들고 산으로 들어가든지 뭐든지. 그러나 꼭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왜냐면 이 세상 사람이 너무 부에 지금 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거꾸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난한 거에 또 집착해가지고 맨 그거 아니면 또 아닌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도 해야 될 겁니다. 에이, 나는 아주 엄청나게 부자를 해주세요. 뭐 이 세상에 뭐 이병철이 누가 그런 사람이 부자라 그러지만은 아유 내가 보기엔 시시합니다. 내가 만근의 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정말 꿈이 크고 정말 그 배포도 크고 그런데 뭐 지금 여태까지 나온 현대가나 삼성가 그 정도의 부 가지고는 나 진짜 나는 내 성에 안 차니까는 아니 뭐 세계를 동서남북을 휘둘러 보니까는 뭐 빌 게이츠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부자가 많다는데 아 그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겨눠야지 내가 시시하게 뭐 지금 이건인가 누가 그런 정도 가지고 내가 지금 어깨를 겨누게 생겼습니까? 난 도무지 내 성격에 맞지 않으니까는 아주 나를 부자를 만들지 화끈하게 아주 세계에서 뭐 제일 큰 부자를 그런 기도도 욕심 없이 문제는 욕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소품처럼 장난감처럼 갖고 놀 만한 그런 배포가 있거든. 부를 구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고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사람이고 걸게 없는 사람입니다.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돼요. 빌라도 자리를 걱정하지만 자리 뒤에는 결국 목숨이 걸려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면은 이까짓 건 목숨과 목에 달린 숨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은 따로 있습니다. 목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있는 줄 알면은 목숨도 필요하면은 초계까지 휙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 목이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이까짓 건 뭐. 이쯤 돼야 사람이 정말로 배포 있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거죠. 부에도 끄달리지 않고 가난에도 끄달리지 않고 신나게 사는 거지. 결론적으로 처음에 한 말,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 이 사람만 보세요. 그 다음 세상 거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눈 뜨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잡히는가 보다 하고, 세상 하는 일 그냥 하는가, 그러니까 소꿉장남처럼 하는가 보다 하고, 진짜로 신경을 써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바라봐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정체가 뭔지, 진면목이 뭔지 좀 깨달으세요. 아시기 바랍니다. 안다면은 그분과 친구처럼 사귀고 동거동락하고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54장 찬송 후 송성진 목사님의 축복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가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구름에 달 가듯이 스쳐가는 이 인생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렷이 알고 깨닫는 일을 기뻐하고 항상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앙망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뭇 백성들 남녀 종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